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잠들기 전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낸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용히 우리 곁에 앉으셔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워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용히 흘러와서 우리의 마음을 싸매고 생각을 다스리며 영혼을 평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평안한 밤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니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고 그냥 잠들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를 해야 하는 건 알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똑같았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는커녕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잠들기 전 단 몇 분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전 반드시 3가지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잠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평안함이 달라졌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넘는 목회 기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똑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분들이 평안히 잠들게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피곤한 밤에도 드릴 수 있는 3가지 간단하지만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기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쉬고 새로운 힘으로 아침을 맞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하루를 감사드리는 기도. 그렇다면 아무리 피곤한 밤에도 반드시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 종일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었지만 매일 수많은 걱정거리와 정치적 압박, 적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을 떠나 도망다니던 그 힘든 시절에도 다윗은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여호와여, 오늘 하루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아무리 피곤한 밤이었어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하루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렸거나 속상한 일이 있었거나 몸이 아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에 맞고 풍랑을 만나는 등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던 분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단어는 야다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손을 뻗다, 고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감싸고 평안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감사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경험한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좋은 일은 더욱 감사하고 어려운 일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루 종일 쌓였던 스트레스와 걱정이 하나님께 맡겨지면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감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가족이 무사한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까지도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내니 그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불평과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분이 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복잡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감사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평안히 잠들게 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직장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업무 스트레스, 승진 누락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온갖 걱정과 원망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다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반발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분은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해고당하지 않고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이 시련을 통해 저를 연단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눈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밤에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분의 능력을 알아보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게 되었고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문제와 걱정에 집중하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이 감사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한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하나님께 하루를 감사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용서하고 용서받는 회개의 기도. 두 번째로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밤 실제로 실천해야 할 기도입니다. 다윗의 또 다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 거의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밤낮으로 신음하며 고통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뼈가 쇠하였다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 정서적 고통까지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죄를 숨기고 있을 때 우리의 전 존재가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32편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화를 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욕심을 부렸거나 남을 판단했거나 사랑하지 못했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우리 마음에 짐이 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백하다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입니다. 이 단어는 동일하게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보다 2배 이상인 7번을 제시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 관대한 제안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대답하셨습니다. 490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원한과 분노가 쌓입니다. 그 원한과 분노가 우리의 잠을 방해하고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반대로 용서하면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즉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분노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직장에서 동료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승진해서 밀려나고 소문까지 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마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에 몇 달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였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종을 불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기도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고 용서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며칠 드리니까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그 동료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자 상대방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존중하며 일하는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께 죄지은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화를 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기적이었던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원수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스데반의 본을 따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 마음에서 모든 짐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회개를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화를 내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밤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잠들기 전 3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때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남편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몇 주간 드리니까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화가 날 때도 먼저 기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장점들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사실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분이 먼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그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미안했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제가 위로하지 못하고 원망만 했네요. 그 말을 듣고 남편도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도 술을 끊고 가족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계십니다. 용서의 능력이 가정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회개와 용서의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세 번째, 내일을 위한 보호와 인도의 기도. 세 번째로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는 내일을 위한 보호와 인도의 기도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밤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꿈에서 하늘에서 땅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지키다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피다, 돌보다, 간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보면 야곱이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앞으로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20년간의 하란 생활을 통해 야곱을 축복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밤 내일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이제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에서 나갈 때도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도 낮에도 밤에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는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중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주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평소보다 늦게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조금 짜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겠지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평소 타던 지하철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평소 시간에 나갔다면 그 사고에 휘말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매일 밤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중학생인 아들이 친구들과 위험한 곳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1절에서 2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11절에서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런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느헤미야도 왕 앞에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중요한 순간에 즉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자녀들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온갖 것들을 걱정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는 드리되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히 쉬면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 내일을 위한 보호와 인도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 이제 이 세 가지 기도를 실제로 드릴 때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잠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면 마음의 짐이 내려져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 걱정거리들, 과거의 후회들이 계속 떠올라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잠들기 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세 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너무 평안해져서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괴롭혔던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잠언 3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가족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가족 관계입니다. 한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간섭이 심하시고 며느리를 인정해주지 않으셔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완벽하지 못한데 어떻게 시어머니께 완벽함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몇 달간 드리니까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간섭이 아니라 걱정과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죄송했어요. 그날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지금은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이 청년은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 되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기도에도 응답받는 것 같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도 매일 밤 세 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는데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삶의 작은 일들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네 번째 변화는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잘 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내로서 교회 일과 집안일로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피로도 쌓여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잠을 푹 자니까 피로가 회복되고 면역력도 좋아졌습니다.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늘 감사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고 내일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셨습니다. 매일 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는 드리되 여전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이 들어오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감사드리고 회개하고 용서하며 내일을 맡겨드리는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아무리 피곤해도 반드시 드려야 할 세 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감사드리는 기도, 회개하고 용서하는 기도, 내일을 위한 보호와 인도의 기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각각 1분에서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피곤한 밤이라도 총 5분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시작과 끝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매일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을 마치고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모세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말씀하는 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면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마른 땅이 물을 기다리듯이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매일 밤 드리는 이 세 가지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실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서툰 기도라도 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짧은 기도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길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세 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로 내일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적이고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들을 드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드리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가족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할 것입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도 칭찬하기를 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는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매일 밤 가족과 함께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축복받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이 세 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고 안전히 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이 세 가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달콤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함께 힘찬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